大家好，大家好，먼저 아주 러브리게 신년 아바다. 모든 선지식 스승들과 마찬가지로 남녀노소 사부대중 모든 세계에 계신 모든 인터넷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법원님들께 안부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제가 본문이 취소된 거는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몸이 그래서 몸이 피곤하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4번밖에 본문을 하지 않는데, 근데 본문이 준비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이유가 좀 주되고 가끔씩 몸도 조금 머리도 좀 아프고 여러 가지 좀 몸이 좀 불편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가끔씩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생각은 해도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한번 하루 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그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이 아니군 제 12번째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교도제의 선행자전 안에 선행 20번째 개성입니다. 20번째 개성에 오늘 해당하는데요. 거기에 문제 선행자전 20번째 개성 보면 수행원 쌍계별두의 선행자전 목차 요약 같으면은 속죄 보리심 수행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지 자타교환, 두 번째 후득 여견을 수행으로 돌리기 삼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후득 여견을 수행으로 돌리기. 여기에 이제 10개 우리가 앞에 구절은 다 완성을 했고 이제 그 부분 되어 있는 부분에서 첫 번째는 명상에서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자타교환이고요. 두 번째 지금 하는 부분인데 이 또한 우리 1번은 다 완성했고 두 번째는 이제 10개의 하위 내용이 있는 그 두 번째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9번째 항목까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9번째 결말도 말씀드렸고 지금은 10번째 항목 탐착을 수행으로 삼기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그래서 제독 8법에 관해서 생각하는 분, 우리가 그 두 항목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나누었었는데 세 번째까지는 마쳤고 오늘은 네 번째 우리가 세계에서 무시하고 조롱할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 우리들이 뵌 적도 없고 법문을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이전의 위인들 그분들이 고통을 어떻게 수행으로 삼았는가 또는 어떤 우리의 선한 생각을 향상시키기 위한 항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삼았는지 그런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뵌 적도 없는 라마 스승님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의 우리 일화를 많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깹제도로서는 땡아리 부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많이 아실 겁니다. 땡아리 부채 된 적이 있을 거면 증언할 수 있을 겁니다. 림보체가 땡아리 부채에서 당뇨병이 있었죠. 그래서 당뇨병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뇨병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그분이 지닌 그 당뇨병은 또 약간 그 드문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증세는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손가락 같은 데 가서 상처가 나면, 그게 낫지가 않고, 이게 상처가 나면 이 손가락 자체가 썩어가는, 뭐 그래서 그런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인데, 예를 들어서 상처가 조그맣게 나면 상처가 낫지 않고, 이 상처가 커지고, 마지막에 이제, 다리에 뭐 익숙하면 낫지 않고, 우리가 절단하는, 그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절단할 때,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절단할 때 림보체께서 땡아 림보체는, 그럴 때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손발을 좀 자르면, 우리 같은 사람들 같으면, 마음이 참 슬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림보체께서는 그 병원에서, 손발을 이렇게 잘라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다리를 자를 때, 그때 림보체는 우리와 같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다리를 절단하는 게 아마 어떤 의미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찾는 그런, 뭐, 그렇게 우리처럼 슬픈 표현이 아니고, 그런, 우리와 남다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마 오른손, 왼손, 그러니까 왼손에 아마도 이 정도, 처음에 이제, 약진가, 검진가? 뭔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손가락인데요. 손가락을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잘라야 되는데, 림보체께서 평소에는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우리 림보체. 제가 집에서 있을 때, 어떤 서신 편지 같은 거를 당신 저한테 이렇게 보내실 때, 당신이 손으로 써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내 시봉하는 사람, 당신께 글을 써서, 이렇게, 글씨를 참 이렇게 잘 써서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나중에 이 손가락을 자르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하고, 이제 엄지손가락, 이렇게 이용해서 이제 가운데,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 자르니까, 첫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니까 좀 편하진 않죠. 그렇게 할 때, 어떤 행사가 국외 대련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림보체가 저녁 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순 캠페 초대 갈마파의 어떤 라마 공양 의식을 할 때, 그걸 하는 의식에 참석해서 의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의식을 하실 때 그 참석하신 림보체께서는 그러니까 음제가 뭐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보시고, 음제께서 소리를 내서 연불을 하실 때, 음제가 연불을 하는 스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글씨를 어떤 법구를 다루고 악구를 다루고 그런 걸 다 썼습니다. 그래서 림보체는 몸도 별로 안 좋았고, 눈도 없고, 또 손발도 온전치 못하고, 온몸이 이렇게 온전치 못하니까 마음이 참 슬플 수가 있었겠죠. 우리 같으면은 정말, 마음의 한쪽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림보체가 정말 저런 몸 상태가 저러하니까 정말 마음이 슬프고, 또 어디
다니실 때도, 통행하실 때도 어떤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림보체는 우리랑 그런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서, 뭐, 나가시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가시긴가 한다면은, 뭐, 우리가 굿돌 같은 행사라든지, 또 그때 뭐, 혹시 못 나오실 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나가시기만 하면, 아무런 개의치 않고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의식이든 당신이 가셔야 할 자리에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아주 천연스럽게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걸 많이 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뵌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법문 들은 적도 없는 그런 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가셨다는 것, 그런 많은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스승님들, 이런 분들이 예전 사람이지, 요새 사람이 같지 않다. 아는 우리가 그런 분들이 아닌, 우리가 정말로 우리 눈으로 챙겨낼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래서 우리가 또 공부를 배운 그런 분들의 그 일대기도 정말, 우리가 훌륭한 일대기들을 많이 뵐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무시나 조롱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상황이 참 많죠. 그래서 그런 걸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할 때, 그때 우리가 많은 유행에 우리가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했다. 이런 느낌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경매를 받았다, 무시당했다 하는 사실을 그런 생각에서 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시당했다는 이런 생각, 이것이 실제로 나를 무시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에서 나오는 거지 실제 상황에서 그런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시하고 조롱하는 다시 한 그런 상황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마음이 슬프고 비애, 슬픔, 고뇌, 뭐 어떤 고통, 분노 이런 많은 생각들이 나를 무시했다, 내가 무시당했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볼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보다 나와 다른 나를 좀 잘 대해주지 않았다. 다른 형제들은 잘해주는데 나한테는 잘 안 해준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부모님한테 그런 생각을 들 때도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 내 상사가 다른 내 동료들에게 나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이런 거 볼 때 내가 무시당했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 수도 있죠. 또 만약에 또 어떤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상대방, 내 파트너가 나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 또 그 사람 마음에 고통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있어서도 자기 스승이 다른 학생들, 다른 제자들을 더 잘 대우하고 그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또 내 마음이 나는 무시당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도 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좀 중요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사람처럼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 나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는다. 나는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유명해지기 위해서 막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유명해지고 각자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기울이고 또 내가 아주 좋다, 내가 아주 잘났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소개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그런 경향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같은 이런 인터넷에서 어떤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가 더 수월해졌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게 우리가 유명해진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한테 관심을 갖고 또 나한테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은 내가 유명해지고 그리고 아주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 관심 받고 싶는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목받고 싶고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한쪽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다른 한편은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고 또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았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위챗 같은 거, 또 페이스북 같은 거 있죠. 위챗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데 자신의 뭐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게시물 무엇이든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자랑을 하고 많이 올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그 사진과 어떤 그런 게시물들을 이게 많이 올리고 게재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수단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나다라는 생각을 확고히 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을 아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지만은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거나 욕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막 이렇게 불타듯이 막 인기가 막 치솟고 막 불이 불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관심을 내가 이렇게 끌기만 하면 된다. 나를 모욕해도 좋아, 나를 욕해도 좋아, 내 인기, 나에 대한 그 어떤 관심이 많아졌으면 돼 하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반드시 칭찬이나 어떤 좋은 말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없어도 되지만 어쨌든 좋든 나쁘든 나쁜 말이라도 유명해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야기입니다. 단지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야기 아니고 있었던 얘기고 지금 하는 얘기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 얘기는 어떤 사람이 엘레펀트 코끼리를 끌고 데리고 그 저작거리에 이렇게 아주 헐레벌떡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끼리를 끌고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떤 소를 끌고 가는 건 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코끼리를 이제 끌고 이렇게 가니까 아주 폼을 잡고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코끼리를 이렇게 보는 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코끼리를 구경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마을에는 이제 코끼리를 보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그 코끼리를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여들인 때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그렇게 인파가 많이 몰려들고 이제 그 코끼리를 보려고 몰려드는데 하바라는 그 그러니까 많은 개 종류가 많죠. 그래서 티베트는 하바라는 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바라는 개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가 코끼리를 보자마자 펄쩍 그 코끼리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끼리를 그 생각을 하죠. 개가 코끼리를 물어뜯을까? 내가 크게 짖는 소리를 낼까? 아니면 내가 코끼리를 대적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코끼리와 싸우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가 그런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하니까 약간 털이 긴 다른 그 개가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털이 긴 개하고 지금 이 핫바라는 개, 이 강아지하고 같이 이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친구야, 부끄러운 짓 좀 하지 말게나. 어떻게 네가 이 작은 강아지 네가 코끼리에게 대적할 수 있겠는가? 네가 소리를 짓다가 지금 목소리까지 지금 멈추니까 목이 또 막히지 않냐? 근데 코끼리는 네가 아무리 짖어도 계속 갈 길을 멈추지 않지 않는가? 네가 아무리 소리를 짓고 울부짖어도 코끼리는 너를 쳐다도 보지도 않아. 그러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렇게 하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작은 개, 그 하바라는 그 원래 그 달려들던 개가 말하기를 하하 하하 너는 몰라. 나는 내 목적을 이뤘어. 봐라. 나는 전혀 저 큰 코끼리하고 싸우지도 않고 가장 용감한 개가 나는 유명한 개가 되어버렸어. 아주 용감한 개. 이것만으로도 나는 됐어. 나는 대단하지 않은가? 이제 나중에 다른 개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 하바라는 개 있잖아. 그 하바라는 개 좀 봐봐. 그 정말 코끼리를 물어서 코끼리를 이긴 놈이야. 정말 대단한 놈이야. 그래서 나는 얼마나 코끼리를 물어뜯기까지 한 개다. 라고 말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을 받을 거기 때문에 나는 내 목적을 이뤘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이야기죠. 그냥 우리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도 하든지 하려고 하고 하다못해 자신의 행위가 어떤 웃음거리가 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어. 잘 됐어.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관심 있게 보나 안 보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좀 나를 좀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근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조건이 가장 기본적으로 각자 내가 있다. 나라는 존재가 있다. 나다. 난 특별한 존재야. 내가 내 존재 자체가 아주 아주 가장 필요성이 있는 그런 존재다는 생각.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줬으면 그런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내가 있다,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떤 특별한 존재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아도 마땅한 관심을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주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용기. 그래서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용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지 못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외모를 자신이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이게 좋잖아. 내가 돼야 되는데, 내 생각처럼 잘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때, 자신이 기대하는 것만큼 이게 안 될 때, 또 나에게 어떤 관심과 인정, 타인으로부터 받는 관심과 인정,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흥미를 갖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 별거 아닌가,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안 돼, 나는 어차피 안 돼, 뭐 절대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스스로 용기를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 정도가 다른 사람이 볼 정도로 이렇게 확연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유형은 자신의 마음속으로부터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가 밖으로 표현 안 나겠지만 마음속에 스스로의 스스로 생각하는 게 나 태어난 게 아무 이유가 없어. 스스로 나 부모님, 내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이유가 나는 아무것도 없어. 스스로에 대한 난 능력도 없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 자기 마음속 깊이 자신을 특별히 자기가 존재의 이유,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그러한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의 어떤 드러난 형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자신을 믿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믿지 못하고 또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것을 잘 볼 수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생겨지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서 우리가 자폐증 같은 거, 우울증 같은 거, 정신의 어떤 병,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몸이 이제 그러니까 좀 뚱뚱하다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그냥 친구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아이 뚱뚱아 이렇게 놀리면 자기가 뚱뚱하다는 생각이 아주 또 낙담을 해서 또 뚱뚱해지지 않기 위해서 밥을 안 먹고 그래서 먹는 것을 거부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식증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몸이 빼샥 마르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지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또 그런 말을 듣고 또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로 자신을 믿지 못하고 또 자신에게 너그럽지 못하게 대하고 또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그러한 데서 다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벳에 이야기 하나가 있죠. 이거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건 역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제수 밀라레바는 쐐기풀만 드셨죠. 그래서 쐐기풀만 드셨기 때문에 몸이 점점 이제 쇠약해졌죠. 그래서 사람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도 쐐기풀만 먹으니까 몸 자체가 묽은 어떤 피부 그러니까 과일이 이렇게 상할 때 이렇게 약간 하얀색에서 녹색으로 변한다든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팔다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몸이 너무 쇠약하기 때문에 금방 부러질 것 같은 그러한 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몸이 변해서 쇠약해졌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아, 그러니까 동굴 같은데 그 새 두무리 같은 그래서 이제 그 새털 같은 거 그걸 구하러 많은 사람들이 큰 새의 그 깃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동굴 깊은 산속 동굴을 찾아 다녔는데 그때 이제 그것을 찾는 그 사냥꾼들이 옛 사람들이 그 밀라레파 동굴까지 이제 그걸 찾아왔죠. 그러니까 그 안에 동굴 안에 있는 여기 귀신이 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정말 귀신처럼 몸도 마르고 아주 초록색 빛도 나고 하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죠. 그렇게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밀라레페가 나 인간이다. 나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냥꾼들이 찾아온 동굴 앞에 온 사람이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정도 어떻게 이 정도인데도 사람 죽지 않고 살아있지? 정말 이 몸을 저렇게 보면 죽었을 몸인데 정말 놀랍네. 이렇게 말했죠. 아주 멀리서 이렇게 봤죠.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하고는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지난날에 왔던 동굴에 접근했던 사람 중에 한 노인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생각할 때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사람이 한 노인이 그중 한 일행이었던 한 사람이 이제 다시 동굴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제주 밀레르베에게 약간의 짬바를 좀 이렇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짬바를 좀 올리니까 밀라레베는 짬바조차도 없었잖아요. 쐐기 풀만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짬바도 하나도 없었다가 갑자기 짬바가 생겼는데 짬바를 조금 넣으니까 그 쐐기 풀 쪽에 짬바 보리가루를 좀 넣었죠. 그래서 보리가루를 좀 넣고 드시니까 몸이 아주 정말 순식간에 몸이 아주 건강해지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가 있어. 그래서 우리 같으면 뭐 짬바 조금 이렇게 먹으면 금방 몸이 이렇게 좋아지는 이렇게 눈에 띄게 확 달라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밀라리바처럼 정말 드실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정말 그런 아주 빈약한 상태에서 짬바 조금 그것이 우리 몸을 정말 아주 쾌적하게 우리 몸을 아주 회복시키는 그런 그게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항상 짬바 먹는 사람한테는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제주 밀라레바에게 짬바를 공양 올린 사람 이름은 셴 돌마라는 분입니다. 셴 돌마가 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름이 셴 돌마인데 그 사람이 이제 밀라레바에게 공양을 올리고 나서 이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마침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뭐 결혼식인가 무슨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이 계곡 위쪽에 동굴에 법만 생각하는 밀라 퇴바가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법만 생각하지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공덕을 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우리가 공덕을 쌓자. 공양을 올려서 공덕을 쌓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 많이 결혼식 하는 그 축제에 모인 사람들 있는 한쪽에 밀라레바에 숙모가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한 사람이 밀라레바의 그 옆에 있던 그 사람이 밀라레바의 숙모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밀라레바의 숙모잖아. 그러니까 밀라레 숙모가 밀라레바한테 식량을 좀 가져다 주면 좀 어떨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숙모는 그 말을 듣고는 고기 덩어리와 버터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인과 함께 밀라레바를 칭찬하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숙모가 도착했을 때
밀라레바는 이제 수행 시간 중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입선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숙모는 어쨌든 밀라레바를 좋아하지 않는 상태였죠. 그러한 상태에다가 또 기다리려니까 짜증도 나고 그래서 이제 물건을 가지고 온 공약물을 그냥 땅에다 놔두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랬기 때문에 밀라레바는 숙모가 다녀갔는지 뭐 고기와 버터를 놓고 갔는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던져놓은 그대로 땅에 풀밭에 있으니까 여우하고 늑대가 그 고기와 버터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밀라레바한테는 고기와 버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밀라테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밀라레바 여동생이 있었잖아요. 그 여동생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이 소문을 듣고 숙모에게로 갔습니다. 숙모한테 가서 이제 물었죠. 그래서 이제 물었을 때 숙모가 이제 말하기를 내가 공약물을 좀 가지고 갔긴 갔는데 별로 뭐 별 일은 없었어. 나를 그렇게 반겨주지 않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나를 꺼려한 것 같았어. 하지만 너는 여동생이기 때문에 밀라레바를 챙겨나러 가면 너를 만나줄 가능성이 더 크겠다. 그리고 이제 보냈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모의 말을 듣고 숙모가 그 누이에게 가는 길은 일러주고 여동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동생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이제 동굴까지 밀라레바의 동굴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그 동굴 접근해서 동굴 앞에 가까이 보니까 깜짝 놀랐죠. 아니 내 오빠가 어디가 있어? 아니야. 사람인지조차도 모르는데 그런 이상한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갔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밀라레바는 오히려 저기 다가오는 지금 금방 도망간 아이가 내 여동생이구나. 그걸 알아차리고는 이리 와라, 들어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죠, 여동생이. 그래서 오빠 목소리는 맞네 하고는 동굴로 다가갔죠. 그래서 밀라레바는 이제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 온 몸이 그냥 털도 초록색으로 쐐기풀 색깔로 변해있죠. 그래서 코도 이렇게 되고 눈도 이렇게 푹 떠지고 막 또 말도 잘 할 수가 없어. 몸에 힘이 없으니까 입이 막히고 아주 어눌했죠. 그래서 몸 전체가 녹색이고 코는 빠지고 그런 이상한 형태를 아주 불쌍한 형태를 보니까 동생은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내 형제는 없다.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우리보다 비참한 사람은 없어 이러면서 이제 여동생이 울었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 이제 막 울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슬퍼하는 여동생을 보고 많은 이제 노래를 불러줬죠. 밀라레바 전사님은. 네, 그때 여동생이 그래서 저는 이제 오빠한테 공연 올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좀 제가 공연 올릴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까 하니까 밀라레바가 그러죠. 나는 쐐기풀밖에 없다 먹을 게. 그래서 이제 쐐기풀 죽을 좀 이제 만들게 했죠.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이제 쐐기풀 요리를 이제 만들 때 보니까 이제 아마 이제 숙모가 지난번에 왔을 때 공약물을 드리고 갔으니 그 공약물이 남아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다 내가 좀 약간 조미료나 이 쐐기풀죽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재료들 좀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그 고기와 지방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쐐기풀밖에 가진 게 없다. 고기와 지방이 있다면 맛난 음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 맛을 돋구는 조미료 향신료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러면 보리가루가 있으니까 없다. 소금이 있으니까 소금도 없다. 뭐 소금 대신에 쇠기풀을 더 넣어라. 뭐 고기 대신에 쇠기풀을 넣어라. 더 넣어라. 그렇게 이제 말해서. 근데 정말 그렇게 쇠기풀만 끓여 놓고 나니까 동생은 비록 이제 거지였지만은 그 풀을 먹고 싶은 생각이 그 풀죽을 쇠기풀죽을 먹고 싶지가 않지만 밀라레빠는 정말 맛있게 드셨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동생이 말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면 오빠 우리 남매가 이대로 있으면 절대 인간처럼 이제 살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이 공약물을 좀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거 탁발을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어쨌든 근데 오빠는 뭐 탁발을 안 나가니까 뭐 산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탁발을 하러 다니죠. 구걸을 하러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거지에 그 짬바 있죠. 그 짬바 좀 얻어와서 이제 좀 밀라레빠한테 공양을 올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양 올리러 갈 때 밀라레빠는 평소에 이제 옷을 입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짬바를 가지고 오빠한테 갔을 때 오빠가 옷을 헐벗고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굉장히 당황하죠. 놀래죠. 그래서 오빠는 사람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모른다. 정말 오빠를 그렇게 말했죠. 이제 뭐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또 오빠의 옷을 또 구하러 또 이제 또 다시 구걸을 하러 나갔죠. 길을 가는데 보니까 길에서 이제 법을 행하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로자와 바리와 그러니까 바리와가 계셨죠. 그분이 설법하는 그 장소를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근사하게 옷을 입고 아주 그냥 근사하게 이렇게 앉아서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법을 이렇게 설하고 있는 거 보니까 수행자라면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 유목민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오빠는 이제 그런 것도 없고 우리 오빠는 너무 가난하니까 또 이제 오빠를 위해서 뭔가를 또 구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다시 어쨌든 구걸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유목민들이 있는 데서 오래된 침구 같은 거, 그 개털, 염소털, 뭐 양모천을 이렇게 구걸해가지고 좀 천을 좀 구해서 밀라레빠한테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직 짠 같은 걸 이제 가져왔는데 오빠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빠가 정말 거지같이 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동생이 얼마나 불평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동생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그 노래를 세속팔법을 벌이는 노래 같은 걸 많이 불러줬습니다. 오빠가. 그래서 다시 나가서 짬바 같은 거, 창 같은 거, 술 같은 거 그런 거 어쨌든 다시 그걸 나가고 다시 이제 약간의 짬바 맥주를 가지고 또 탁발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공양제 의식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했을 때 오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누이가 이제 구걸하러 갔고 밀라레빠가 이제 동생 보고 삼바 쪽으로 나의 스승님께 기원합니다. 이 노래를 불러준 겁니다. 이 거지가 산속 은신처에 머물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이 산속 은신처에서 죽을 수 있다면 나의 적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나의 기쁨과 나의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비에 이 거지의 목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 산속 은신처에서 죽을 수 있다면 아버지도 모르는 내 추위와 어머니도 모르는 굶주림, 거지의 목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 산장에서 그러니까 이 한적한 이 토굴, 동굴, 묘지터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친구들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나의 늙음과 여동생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질병, 이 거지의 목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덤처, 이렇게 사람이 가까이 오지 않는 그러한 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밀라데바입니다. 내가 이 산장에서 죽을 수 있다면 내 살을 빨아먹는 개미와 내 근육과 힘줄을 먹는 벌레가 있다면 이 거지의 목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 묘지터에서 죽을 수 있다면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나의 죽음과 새들에게 보이지 않는 썩어가는 시체, 이 거지의 목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 산속 은신처에서 죽을 수 있다면 내 문에 사람의 흔적도 없고 안에 혈흔의 흔적도 없다면 이 거지의 목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 산장에서 죽을 수 있다면 내 시체를 나르는 사람도 없고 내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이 거지의 목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 산속 은신처에서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묻지 않고 내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 없다면 이 거지의 목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거지의 기도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계곡의 동굴에서 죽어 방랑자를 위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노래를 했죠. 그래서 이 노래를 보자면은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 모든 내가 알려지지 않고 또 내가 내 죽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내 뼈도 추려주는 사람이 없고 시체를 나르는 사람도 없다면 내 목적은 이 은둔 수행자의 목적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한다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말을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대로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만족시켜주면서 살면 안 됩니다. 자신의 그 가치, 자신의 어떤 능력,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측정하는가, 재는가, 그런 것,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의 존재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것에 그래서 가치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어떤 나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로종, 치룬,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시죠. 그 보면은 정법과 스승님의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를 판단할 뿐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판단하는 그거에 의해서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신심, 믿음, 내가 나를 믿는 것, 나에 대한 스스로 용기, 이건 스스로의 수행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오는 것이 우러나오는 것이죠.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착한 마음, 보리심, 자애심 같은 이것이 있으면 각자의 스스로의 용기, 그리고 또 스스로가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되고 내가 정말 보배롭다, 스스로 내가 가치가 있다, 아주 중요하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하시한다 해서 마음이 슬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수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신의 생각을 잘 검토해서 자신이 이렇게 판단해야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어떻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그 견해, 사람들이 보는 견해, 사람들이 그 나를 바라보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견해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나를 좋게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를 나쁘게 볼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나를 좋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본다고 해서 내가 기분이 용기가 100배 올라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본다고 해서 용기가 꺾이고 그렇게 하는 데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00사람이 나를 좋다고 보고 한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본다 하는데 그러면 100사람보다 한 사람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 100사람인 100인데 한 사람이 너 못한다 나쁘다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그럴 뿐인데 100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좋다고 좋게 안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 어쨌든 나쁘게 나를 보는 사람은 이게 나쁘게 말을 하면 어떤 우리가 나를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금방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죠.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세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는 뭐 보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외부의 물질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외부로 판단하는 아주 그런 것뿐이잖아요. 마침 조금 전에 밀라네파 여동생이 오빠를 그 물질적인 외부적인 것으로 판단하듯이. 그래서 어떤 우리가 헐벗고 굶주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밀라네파의 생각에는 뭐 옷을 입고 벗고 뭐 먹고 잘 먹고 못 먹고 이거는 밀라네파의 주된 관심이 아니죠. 사람들은 수행자라고 하면 이제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30분 휴식하겠습니다. 다음에 탐욕을 수행길로 잡는 길입니다. 20번째에서는 20절이죠. 10번째 항목입니다. 무시이래로 윤회계에 나고 죽음으로써 몸과 마음 심한 고통에 피로해져 도리를 이룰 때까지 언제나 강건한 몸과 마음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이 또한 저의 선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 이래로부터 지금 이 몸까지 우리가 3개의 모든 고통을 이제 많이 받고 있고 그 가운데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도 우리가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다지 크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그것을 너무 집착하는 생각을 많이 골몰하지 않고 또 이 몸에 또 어떤 집착이나 탐착 이런 거에 너무 갖지도 말고 또 우리 행복에 관한 어떤 그 집착을 끊지 못하고 또 우리가 수행을 할 때에도 하다못해 내 몸을 상하느냐 안 하느냐 내 몸을 아주 상하게 하지 않겠는가 하고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먹고 음식 같은 거 우리 몸을 기르는 몸과 옷, 의복을 위해서 우리가 신구의 모든 우리 욕망을 골몰하고 있죠. 그렇지만 미케도로 조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분은 예를 들자면 의복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침대 어떤 면에서든 아주 시봉하기가 쉬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라마들에 비한다면 아주 시봉하기가 굉장히 쉬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시에이라는 사람은 아주 시봉하기 쉽고 배부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편하게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선지식이다, 뭐 큰 라마다 하면 아주
공양 드시기도 아주 어렵고 막 까다롭고 까탈스럽고 그러면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기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쨌든 그냥 편안하고 또 배부르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케도주한테는 어떤 음식을 대접해도 어떤 음식 뭐 그분이 보시는 데에서 보시는 그러니까 눈앞에서 내가 먹을 수 있을 정도면 된다. 뭐 누가 공약 올린 분이 뭐 신분이 높거나 말거나 뭐 또는 뭐 요리가 뭐 좋거나 나쁘거나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드셔본 적이 없는 음식을 올리면 그것을 보면은 그것을 그냥 가지고 가시고 또 하기도 예를 들어서 이제 애기들한테 선물 같은 거 뭐 발레 같은 거 빵 같은 걸 주면 그 빵 같은 거 애기들은 제리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주면 맛있다 맛없다 이거 따지지 않고 얼른 그걸 가져가잖아요. 발레가 맛있다 맛없다 따지지 않잖아요. 미끼돌제의 마음 생각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음식 같은 거 새로운 음식 못 보던 게 있으면 맛있든 맛없든 그냥 가지고 가시는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미끼도로제는 음식이 그다지 훌륭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자들이 음식을 이렇게 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 미끼도로제가 저런 음식을 드시나 하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고 안타깝게 생각할 저런 음식을 드시나 할 정도로 그런 음식을 드셨다고 하니까 어쨌든 뭐 그렇지만 미끼도로제 당신 본인은 뭐 맛있든 맛없든 뭐 좋든 나쁘든 뭐 그런 걸 일전에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기를 보더라도 사람이 음식에 대해 그렇게 한번 한 번은 되게 싼게 팬들이 미에 들어줄게 간식 안 드실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간식 안 드실래요? 하니까 예전에 못 먹던 꿀 덩어리가 있는데 지금 나한테 그걸 주면 된다. 그걸 가져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나한테 꿀이 없는데 그걸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가져가면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쌍게 뺄드비 이렇게 볼 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무게도제께서는 이 음식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라마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미교도제는 그런 말씀 당신 스승님은 안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한번 여쭙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미교도제 그 전대에 갈마빠 그분들이 음식을 그렇게 드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음식을 아주 갖추어서 너무 잘 드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거지가 됐다. 그전에 이제 그렇게 너무 이제 공덕을 다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 같은 것을 아주 배부르게 영양 있는 그런 것을 아주 그런 것에 너무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랬지만 그렇게 미케도제는 보리심에 항상 의존하고 살았기 때문에 음식은 그렇게 아주 박하게 드셨어도 잘 안 드셨어 좋은 음식을 안 드셨지만 그 안색은 항상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티베트 같은데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늦게 들어오자는 차를 안 마셔도 건강에는 지장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요새 같으면 커피 같은 거, 차 같은 거, 그런 것을 만약에 그 카페인 이런 걸 안 드시면 좀 약간 졸리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늦게 들으면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하루 종일 뭐 차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드시지 않으셔도 뭐 몸이 나른해진다든지 뭐 불편하든지 그런 게 전혀 그런 기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지만 이제 미개돌제는 아주 큰 라마이기 때문에, 높은 하이 라마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개돌제의 그 신분이 있기 때문에, 옷 같은 거는 뭐, 아주 그 큰 하이 라마이기 때문에, 너무 또 이렇게 좋은 화려한 옷은 또 입은 안 되지만,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뭐 아주 그렇게 좋은 옷, 뭐 좋은 옷감으로 만든 옷, 그런 것들 평소에 안 입으셨다는 거죠. 예전 같은 평소에 다른 큰 라마들은 아주 그냥 옷을 건사한 옷, 아주 멋진 옷 이런 옷을 입었겠지만, 이게 돌제는 뭐 또는 면으로 된 옷이라든지 양모로 된 뭐 아주 소박한 옷, 또 낡은 모자 이런 거 입고 옷이나 음식이나 옷에도 이렇게 크게 애착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소에 이제 옷 같은 거, 의복을 공양을 올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그 믿음과 공로를 위해 잠시 동안 물건을 보관했지만 그 공양받은 물건에 그 시주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물건을 이제 보관한 적은 있지만 그 옷이나 그 물건에 애착이나 가래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먹고 의복과 음식 그런 것이 만약 어떤 사람이 뭐 옷이나 음식에 뭐 집착이 없고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그런 많은 칭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렇게 소박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런 분이 많이 칭찬했지만 제속 8법에 이렇게 집착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쳐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미개돌제께서는 불법과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불법을 유지하고 홍보하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당신 몸을 보존할 정도,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많고 화려하고 뭐 그런 풍부한 그런 것이 아닌 라마로서 그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유지를 항상 하시고 항상 검소한. 그래서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까마빠한테 그 사람들 말하기를 까마빠한테는 많은 그 어떤 공양물을 받으시는 분이다. 네. 그래서 많은 그 중국, 티베트 그리고 몽골 이런 데서 많은 그 공양물들 그 왕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전에 그 선대 가르마빠들께서는 그렇게 그런 공양물도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미케도제는 그런 거를 즐겨 하시거나 그렇게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약간 순서에 변화를 조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좀 편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예전답지 않게, 조금 이렇게 몸이 안 좋다면, 평소보다 안 좋다면 문제인데, 지난번에, 내 뇌가 좀 이렇게, 뭔가 좀 머리가 좀 이상해. 이전에 그 없었던 증세가 나타나니까, 좀 약간 조심을 해야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을 거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좀 이렇게 이 순서, 프로그램 순서를 조금 변화를 주겠습니다. 내일은 그냥 놀고요. 내일 휴식, 휴일. 여러분들은 휴식이지만 나는 휴일은 아니고 저는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법문을 준비해야 되고, 16일은 쉬고, 17일 날은 법문을 하고, 18일 날은 휴식. 쉬고, 19일 날은 법문이 있고요. 그 뒤에 20, 21, 22 날은 법문은 없고요. 그러니까 명송, 기도, 독송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크레인 전쟁도 있고 전쟁 같은 우리 지금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또 아직도 전쟁 중이고요. 이 전쟁이 만약 평화롭게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아주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분들, 전쟁 중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함께 지난날 그 중국에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비행기 추락 이유는 모르는데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한 것이 추락하는 방식이 평소 같지 않게 이상하게 그 비행기 사고, 추락 사고로 사람들이 몸도 시체도 못 찾을 정도로 흩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까지, 돌아가신 분들까지 해서 3일 동안 우리가 기원법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한게, 늘 우리가 연동하면 좋지 않겠나? 100%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정도로 제가 결정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하루는 법문하고 하루는 놀고 하루는 법문하고 하루는 쉬고 이렇게 그냥 미래에도 이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하루는 쉬고 하루는 법문하고 하루는 쉬고 법문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몸이 이제 힘이 될 것 같고 편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끔 지금 제가 억지로 해야지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또 힘이 들기 때문에 또 억지로 또 하면 또 그 힘을 너무 남발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멀리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기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염송입니다.